어제 묵상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자세히 듣고 이제 내가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신 분임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다음날 일어났던 일로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는 내용인데요. 이드로의 지혜로운 조언을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소송권을 혼자서 처리했는데 이것이 모세에게 감당하기 매우 힘든 직무였고 백성들에게는 기다리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행정 조직을 체계화하도록 권한 이드로의 오늘 조언은 모세와 백성 모두에게 매우 유익하고 지혜로운 조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의 효율을 극대화시킨 적절한 조언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직 이스라엘은 모든 행정 및 사법 체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사소한 소송까지 직접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랐고 백성들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바라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극히 사소한 문제까지도 본인이 직접 해결해 줬지만 그의 업무의 처리는 어찌 보면 너무나 비능률적이었습니다. 당시 약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적인 문제를 모세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드로는 바로 이러한 비능률적인 모세의 업무 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여기에서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재판의 판결을 구하거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대답을 얻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판결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곧 이스라엘 정치 구조가 신정 정치로 모세는 단지 그분의 대리자요 대언자임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만이 직접 백성의 소송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일이 있으면 재판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사고가 생기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뜻을 분별하여 알려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입법자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모세의 대답에 이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기에서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최선책이 아니다 혹은 비능률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재판의 효율을 위해서는 조직을 정비하고 행정체제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모세는 물론이고 백성들도 이 일로 인해서 시간과 체력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백성들의 원망까지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조언을 하는 이드로는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조언받는 모세는 아무리 사위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고 있고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신앙적 조언을 할 위치이고 입장인가요? 아니죠. 그런데도 성경이 지금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것은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이드로가 봐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너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백만 명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갔을까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문제가 생기는데 수백만 명이 함께 길을 가는데 어떠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이 길은 그렇게 평화롭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많은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민형사상 어떠한 사건들도 생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부 모세에게 가지고 나왔고 모세는 또 그 일을 일일이 자기가 재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했습니다.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였습니까? 혼자서 하루 종일 재판을 해도 다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대로 지치고 백성들은 백성대로 기다린다고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이드로가 보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지금 17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장인이라고 하지만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래 믿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고 유능할수록 누구나 볼 수 있는 상식적인 원리가 때로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수백만 명의 재판을 모세 혼자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선하지 못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신의 한계가 있는 법이죠. 모세는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니까 본인도 힘들고 백성들도 너무 오래 기다려서 힘이 드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드로의 지적처럼 옳지 못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역과 책임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돼야 합니다. 지금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세 말고는 아무도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독선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하는 것이,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 이루는 나라죠.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는 성경적인 통찰력을 논하지 않아도 상식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상식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때가 있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상식이 일반적인 은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건전한 상식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1차적인 여과 기능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고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지 몰상식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대부분 인간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신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들고 온 수많은 문제는 꼭 모세가 재판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모세가 다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드로는 이제 모세에게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모세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이스라엘 행정 사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던 이드로는 무엇보다 자기 제안에 앞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기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소원하며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점이 참으로 놀라운 부분인데요. 이제 갓 하나님을 믿은 이드로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드로는 비록 이전에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어제 묵상했던 출애굽기 18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드로가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자신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신자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일을 판단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이드로의 모범을 따라서 매사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과 판단 결정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공동체의 분란과 인간적인 실수를 최소로 줄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힘써 일할 온전한 지도자와 일꾼을 세우는데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경외하는 자이어야 되는 것이고, 둘째로 진실한 자여야 되며, 셋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맡은 자는 최후의 심판자요 온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인식할 때 그릇되고 왜곡된 판결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한 자는 진리를 따라 생활하며 이 진리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는 탐심과 이기적인 욕망에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청빈을 기본적인 덕목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21절 처음에 이 세 가지 기준에 합당한 자를 어떤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즉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정직한 자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과 다르죠. 지금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정직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자를 골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임명하도록 조언을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인데 이후에 이스라엘을 보면 군대의 조직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효율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 밑거름이 되죠. 이들로 하여금 송사가 법적인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사건을 해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모세가 직접 해결하고요. 일반적인 문제는 상식적인 선상에서 공평의 원리를 따라서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즉 이드로는 자신의 제안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함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드로의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는 아마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장인인 이드로의 제안대로 조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의 우두머리 곧 백성의 통치자며 책임자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초보적이고 상식적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했고 애매하거나 중요한 일들은 여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지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책임과 한계를 또한 분명히 알고 자기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할 줄 아는 조직이야말로 항상 질서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27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비록 딸과 외손자들이 있지만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모세를 만났고 또한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이드로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어떠한 한 사람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분담하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혼자서 처리하는 업무를 일의 경중에 따라서 유능한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일이 순조로웠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도 역시 조직과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는 것보다 체계에 따라 여럿이 함께 분담하고 동역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서
지체 의식도 싹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주의 일을 할 때 함께 더불어 일하는 공동의 사역,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조화를 이루는 지체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건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백성들의 소송을 다루기에 바람직한 지도자장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자들을 세워야 함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함과 공과 사를 분명하게 가릴 줄 아는 진실함, 그리고 사리사욕을 좇지 않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청렴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가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해야만 백성들이 믿고 그 판결에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앞장서서 행해야 되는 교회의 일꾼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자격 기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많은 일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적인 일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경건과 진실과 청렴으로 준비된 일꾼들을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이 복음으로 인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한 자의 모습으로,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분담하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요, 또 천국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인간적인 발상과 의지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에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일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기준에 따라 교회의 일꾼과 지도자를 바르게 세움으로 우리의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